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같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거의 구분을 못해요. 여성분들도 못할 거예요, 아마. 다이아몬드와 큐빅은 구분 가능한가요?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건 다 다이아몬드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알곡과 가라지도 같지 않아요. 커가면서는 많이 흡사하지만 결국 추수할 때 보면은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버려져 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양과 염소도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심판 때의 양과 염소는 구분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모든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화와 조화와 같이 종교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종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다 같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본질이 다르고 정말로 속성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슷해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잠언 10장 보면은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도 중요한 것이고 목적도 중요한 것이고 신앙에 분명한 가치를 두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데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부활의 종교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같지만 다른 것이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말이에요? 다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 있는 영혼이 있고 믿음 안에 없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을 향하여 가는 영혼이 있고 믿음을 향하여 가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고 점검하여서 다른 길 가지 않고 비슷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지만 같지 않은 것이 존재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영혼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게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엔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이 필요해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같지 않은가에 대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세 가지만 같지만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죽음은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죽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 안에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죄 삭은 사망이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지 않은 영혼이 있을까요? 없어요. 중국의 진시황인가요? 영원히 살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 그도 한 줌의 죄가 되었고 흙에 묻혔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죽지 않은 영혼들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이라 해서 그 죽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달라요. 성경 안에서 죽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의 죽음. 두 번째, 예수 밖에서의 죽음. 이것은 그냥 매장이냐, 화장이냐,
아니면 기독교식 장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내가 죽느냐, 믿음을 갖지 않고 죽느냐 이 차이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한 큰 차이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허락받는 길이고,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주 안에 죽는 것은 특별히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있기 때문이죠. 삶의 수고로움과 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선물 받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복되십니까? 목사님 부활절날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십니까? 말씀하시는데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은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하대요. 일반 모든 사람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특별히 경건한 자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요 귀하대요. 그만큼 생명을 허락하는 순간이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옆에 허락받는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거지와 부자가 함께 죽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가 너무 달랐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들림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거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죽음 이후 음부에 거해가게 되었어요. 부자가 음부의 강한 불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눈을 들어 위로 올려다 보니 낙원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너무 편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너무 덥고 힘들고 뜨겁고 무서운데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됩니까? 간청하자 아브라함은 안 돼. 줄 수 없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낙원과 음부의 확실한 차이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믿음을 갖고 죽은 자와 믿음이 없이 죽은 자의 차이는 극명하다.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이가 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 죽음입니다. 천국을 선물 받는 복된 죽음이요. 반대로 그리스도 없이 죽는 자, 그 영혼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을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 해서 죽음은 같지 않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무엇이냐? 부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한 번은 다 모두가 부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이라 떠올리면은 믿는 자만 다시금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죽음이 누구에게 오는 것과 같이 한 번은 다 누구나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맞게 돼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합니다. 죽는 순간 예수를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잠정적 천국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져서 재림의 주가 오시기 전까지 잠정적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 마지막 때
심판의 예수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 무덤에 있는 모든 자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결정되는 것이죠. 본문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에게.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일명열애 없이 다 다시금 살아나서 심판자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보면은요, 25절에 죽은 자가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이 발생해요. 2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25절에 죽은 자와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끝난 자, 육의 생명이 끝나서 무덤에 갇힌 자이고 25절에 죽은 자는 영혼이 육체 말고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 그 영혼의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영혼이 멸망하여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조일 때가 있대요. 언제요? 음성 들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의 생기가 생겨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언제 들어요? 곧 이때라. 지금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요, 28절과 같이 무덤에 갇힌 자가 되어서 결국 재림주가 임하실 때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 듣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는 거예요. 말씀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자기 몸을 휘감았던 배를 끌어안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은 장차 무덤에 갇힌 자가 부활한 모습을 보이는 예표와 같은 모습이죠. 모두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부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화장이든 매장이든 다 죽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자가 한 번은 또 주 앞에서 살아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심판 때문에요. 하지만 그 심판 때문에 모두가 부활하지만 그 모든 부활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길이 갈리기 때문에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분명하게 모두가 부활하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악한 자에게는 어떤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 무엇이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을 등지고 주님을 등질 때 악한 일을 행하였다 말하는 것이고 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중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왕이면 꼭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게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생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예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 여러분의 삶에 귀가 열려서 심령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열매가 맺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분명한 것은 다른 부활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같은 죽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모두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부활, 소망이 있는 부활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영생이 다른 것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신 이후 부활의 심판과 사망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생명 얻은 자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심판받은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죠. 영생하죠.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성경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같은 영생이지만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약속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복되고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주와 영원히 영생을 경험하며 천국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경험하길 소망해요. 모두가 일명 예외 없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선포해드렸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를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볼게요. 시작.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 하지만 그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한 번은 죽지만 예수와 같이 믿음 안에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이십니까? 말씀으로 회복되시 소망합니다. 마음이 죽은 자이십니까? 상처 입은 자이십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은혜로 인하여서 세임 얻어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푼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 역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삶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